아름다운 창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분이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를 덕스럽게 참 많이 남겼는데, 그 가운데 기억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보면은 영적인 영향을 주었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은 2권의 책을 썼다라는 이야기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책을 썼는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책,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은 그 뜻을 이 자연 속에서 왜 이렇게 환경이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우울해져 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연 속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존 스토트가 그것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식물이 자랍니다. 그 빛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서는 선한 것이, 착한 것이, 올바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흑암을 싫어합니다. 혼돈스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복잡한 것을 귀찮아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이런 어떤 말씀들이 창세기 1장 2절로 통해서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1장 2절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운행했다 이 말들을 저는 고등부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차 운전을 하듯이 이걸 드라이브하다, 이끌어가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셨다 이 말뜻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그랜드 주석과 몇 가지 주석에 그것들을 해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닭이 계란을 품고 있는데 계란을 며칠 동안 품습니까? 21일 동안 평균적으로 품습니다. 21일 동안 품을 때,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그 닭들이 보면 계란을 품을 때 이 유정란, 생명 있는 것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명이 없다 싶을 땐 쪼아 먹어버리거나 버려버립니다. 품지 않습니다. 이게 운행입니다. 21일 동안 그 생명이 병아리가 될 때까지 엄마가 품고 이끌어주고 그것을 껍질이 끼어나서 삐약거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이끌어주는 그것이 바로 운행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히프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식을 이끌어줬다 이렇게 단어를 쓰지 운행했다라고 그렇게 씁니까? 차를 운행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숨기는 부세를 내가 운행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드라이브했다, 이끌어갔다 그런 뜻인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운행했다, 그것은 어두웠던 혼돈스럽고 암흑했던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낳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재창조, 아름다운 창조가 일어났다. 이것이 운행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똑똑한 척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은데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저거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한 청년이 옆에 사람이 나에게 지금 몽고 반점이 큰 게 발견됐다 그랬더니 그걸 깜짝 놀라면서 중국 음식점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몽고 반점을 중국 음식점으로 알아듣고 이야기하는 청년. 나는 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친구들하고 부산에 있는 태종대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멍청하게도 듣고 한다는 이야기가 그 대학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매주마다 재창조, 리크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다 아름답다고. 저도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예쁘다, 귀엽다 했습니다. 다행스럽네. 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보면은 막 데리고 나가서 동네 어른들한테도 내가 낳은 자식 너무 귀엽다고, 뭐 예쁘다고, 뭐 이렇게 보면 동네 어른들도 뭐 이렇게 좀 싫었겠죠. 싫은데도 보면 꽃님이 왔냐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정말 잘난 줄 알았습니다. 막 자기 자식이 예쁘다는 건 정상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보니까 손녀를 데리고 와서 북카페에서 애가 막 그림 그리고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이 작품, 천재적인 작품 아닙니까? 그 머릿속에 갑자기 몇 초 상간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아, 그림이 예쁘네요. 자기 아이가 그린 모든 것은 예쁘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몸에 병이 들었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걸 24절에 하나님의 땅의 모든 종류대로 적당하게, 모든 종류대로 다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 활용하지 못하여서 어리석게 살았던 모습들이 많다고. 똑같은 물건을 갖고 굉장히 아름답게 사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물건을 갖고 시험 드는 물건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전화기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과 용기 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물건을 갖고 게임을 하고 자기 자신이 타락해가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24절 첫머리부터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가 맨 마지막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좋았더라 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간혹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여 주십니까? 토브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단어로 쓰시거든요. 영어로는 굿이겠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과 제가 가진 성경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구입한 성경책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좋다라는 단어가 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하토브.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내일 이렇게 날을 셀 때 이것은 크로노스적인 개념으로 하루, 이틀 이렇게 셀 때는 이렇게 보면 오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날. 그런데 그 앞에 관사가 하욤, 그 날, 특별한 날, 주일.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답게 단장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보러 찾아가는 그 날, 하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좋다, 토브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서 가장 좋은 것, 참 좋다, 멋지다, 그리고 탁월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게 여기서는 하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그 좋은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보면 약속을 했습니다. 넌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사랑을 받게 된다면, 이 약속만 지킨다면 내가 모든 것을 지켜주리라. 그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가면서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탁월하게 창조했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안타까움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지켰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생 안 하겠죠.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겠죠. 추위 때문에 벌벌 떨지 않겠죠. 또 여러 가지 눈물 짓는 일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어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러고 난 뒤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심지어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말씀 전했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저 옷 입고 메뚜기를 먹고 왜 저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그거 다 외면하고 안 들었잖아요. 몇 표로 들었을까요? 100명이 있다면 한 사람 들었을까요? 그 한 사람이 나여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친히 하나님의 소식을 하늘의 소식을 전할 때 들었냐? 누가 들었냐? 몇몇 제자들은 듣기 싫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성령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난데 나중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그 말씀이 참된 복음이다. 다른 길은 없다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창조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작품인데도 내가 평가를 하고 이렇게 생겨서 저렇게 생겨서 이 모양이야 왜 하필 이렇게 해? 왜 하필 그 찬양하지?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수준 낮기에 짝이 없는 훨씬 더 낮은 모습이라는 것을 때로는 발견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길을 가다가요, 갑자기 길이 이렇게 발견한대요.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김포 지역에 보면은 새로운 단지에 우리 교인들이 이사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여서 그 집에 이제 정착에 들어간 우리 교인도 있고요. 그래서 그 보면은 내비게이션에도 업그레이드 안 했더니만 없는 것도 있어요. 물론 전화기 속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는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켜기 싫어서 차에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길가에 딱 창문을 열고 한 번만 물으면 되는데요. 106동이 어디예요? 그러면 차가 106동 앞에 서 있으니까요. 106동이 안 보여요. 그렇게 딱 한 번만 물어보면 여기가 106동인데요. 이렇게 알려줄 텐데 남자분들은 끝까지 갑니다. 거의 길이 막혀서 돌아와야 될 그 길까지 그냥 갑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지혜로운 게 문을 열고 여보 잠깐만 창문을 딱 열고 106동이 어딘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106동인데요. 1초만 해결됩니다. 왜 그렇게 사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것은 다 아름답다. 이것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첫 주일날 깨달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좋은 길이구나. 좋았다. 토브, 핫토브, 너무 좋았다. 가장 좋았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여기 있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걸 보면 실망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나를 만드셨다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너가 이 채수밭도 다스리고 우리 가정도 다스리고 이 교회도 다스리고 다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이 두 번째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 본능대로 사는 동물과 그리고 또한 그냥 물 주면은 태양을 향해서 자라나는 식물과 우리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본능대로 살아야 되는 저 동물과 그냥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냥 나는 자라면 돼 라고 말하는 그 식물과 다른 존재, 형상대로 모양대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대로 본능이 아닌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하였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가짜면, 이게 거짓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영국의 기자가 지난주에 언론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3분의 2는 너무 좋은 평가를 쭉 해놓고요. 마지막에 쭉 평가해놓은 글들을 읽어보면 약이 올랐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브린이라는 이 기자가 한국 사람들 볼 때 아이돌뿐만 아니라 너무 탁월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나라의 어떤 크기도 조그만하고 심지어는 북극과 남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브린이라는 이 기자가 볼 때 어떻게 저런 나라의 사람들이 저런 어떤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취재를 하고 지내고 생활하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언론에 이 글들을 공개해 놨는데요. 심지어는 실제적인 자기가 경험했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주립대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가면 공부 열심히 할까요? 놀아들까요? 열심히 한다는 거 자기가 봤어요. 이 브린이라는 기자가 봤을 때 미국의 정말 유명한 한 주립대학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것을 증명하듯이 두 학생을 잠깐 나오라 했더니 두 학생이 나왔습니다. 둘 다 여학생입니다. 한 여학생이 보면은 참 보면 아주 예쁘게 생긴 두 여학생이 이렇게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성적은 어떠냐? 그렇게 말했더니 한 여학생이 저는 성적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도 잘합니다. 저에게 아마도 테니스를 교수님 저한테 배워야 될걸요? 그렇게 말하니까 학생들이 다 웃습니다. 또 옆에 있는 한 학생이 묻습니다. 너도 공부 잘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적이 얼만데 부끄럽다고 말하냐? 성적을 밝히기에 좀 부끄럽습니다. 넌 잘하는 게 없냐? 그냥 수영을 조금 하긴 하는데 잘한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잘한다고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공부하러 간 여학생입니다. 20살 때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고 21살 때 이미 대학교 4년 과정을 다 마쳐서 2년 만에 4년 과정을, 이 주립대학교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 4년 과정을 2년 만에 공부를 마칠 정도면 거의 천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그 학교에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3 만점에 한국에서 간 이 여학생이 3.6이라는 거예요. 3.0만 넣으면 거의 이렇게 그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데 3.6, 그것도 2년 만에 공부를 마치는 이 여학생이 한다는 이야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취미생활도 그렇게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수영 실력이 올림픽 선수 수준 정도로 수영을 잘한다고. 그 반면에 먼저 대답했던 한 여학생이 전 잘합니다. 공부도요 뛰어납니다. 했던 학생이 보면 4년 동안 근근히 3.0의 학점을 받고 와서 이렇게 보면 공부를 근근히 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든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보면 자기는 신앙생활 때 열심히 하고요, 예쁘고요, 여러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된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그 교수님이 지켜봤더니 왜 한국 학생들은 행복이라는 것들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늘 괴로운 것처럼 아픈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냐고. 브린이라는 이 크리스찬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주눅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작품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고 끊임없이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학교를 거치고 12년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이런 어떤 과정을 쭉 거쳐서 이제 집사님이 되었고 그런데 끊임없이 보면은 나는 섭섭하다, 나는 이걸 못 받았어, 나는 이렇게 그렇게 생활하냐고.
받은 사랑들을 다 헤아려 보면 저 하늘에 있는 별만큼 나에게 받은 은혜가 많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상 아니냐. 이게 브린이라는 기자가 우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지 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를 만드셨는데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혼돈시대, 흑암의 시대, 149개의 나라에 순위를 매겼을 때 행복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62번째. 그런데 모든 조건과 객관적인 것을 다 말해봤을 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고요. 밤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즐기지 못해서 그래도 보면 송구 영신 예배 안 가고 보면 뭐 이렇게 해를 보러 나갔던 우리 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 위험하니까요. 가정에 좀 구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를 지킨다.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잘 하고 계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다스릴 정도로 리더십을 갖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한 모습 가지라. 이 두 번째 교훈 주시는 것 잘 생각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생명 다할 때까지 이곳에서 찬양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어떤 운행하심, 새로운 어떤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계란을 굴리고 또 품고 이런 어떤 과정 속에 잘했어, 너 정말 훌륭해, 넌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될 그 믿음의 지체가 바로 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어떤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저는 보수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 지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참으로 좋았다라는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혼돈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들이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아우성키는 그때 당시에 흑암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지기 시작했고 평등해지기 시작했고 남자와 여자와 동질적인 어떤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혼돈 속에 있는 저 중동 지역에는 여자를 무시하고 겨우 8살짜리를 돈이 없다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요,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 피아노를 전공했던 친구들이 보면 졸업 연주회 가서니 목사님 오셔서 축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졸업 연주회 때 이럴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대 위에 졸업 연주회가 있기 전에 무대 뒤편으로 이제 인사하러 가보면요, 그 뒤에는 난리예요, 난리.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한 주 굶었어요. 그리고 막 쪼아대면서 옷을 입고요, 막 난리예요, 뭐 하여튼. 그리고 악보를 준비했던 걸 다시 확인하고, 그러고 난 뒤에 협주를 하게 되면 올라와서 보면은 음을 맞추는 데서 악장이 벌떡 일어나서 조율하는 게 있습니다. 키를 하나를 잡고 음을 내면 다 그 음에 다 맞춥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드러내놓고 이 키에 우리 신성의 공동체는 이 키로 갑니다. G 키로 갑니다. 그러면 다 G 키로 가는 거예요. A 키로 갑니다. 그러면 다 A 키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갑니다. 그러면 네, 갑시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딱 서서 악장이 이미 그 조율을 해서 선과 음을 다 맞춘 다음에 다 악장이 딱 앉으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딱 나와서 시작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 손 들고 자 갑시다 그러면 홍해도 갈라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는 아름다운 창조를, 재창조를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오늘 떠오르지만 그 태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르게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확신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흩어지면 마음이 흩어질 겁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내 눈에는 이쪽 방향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또한 지휘자가 벌떡 서서 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 접어두고 두 박자 반이든 세 박자 반이든 한 박자 쉬고 들어가든 가르쳐주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설렘이 내 속에 있고요 기대되어지는 열매가 있고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아름다운 창조가 내 속에서 이 성전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요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택이고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멋진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